자, 현대 사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 사회를 어떤 측면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사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데올로기의 사회. 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 체계이다.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사상과 의식의 체계이다.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그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 또 감정, 의지, 이걸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과거에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자유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것이 어느 나라나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시장 경제를 통한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제가 어릴 때는 마치 쇠뇌하듯이 공산주의는 나쁘고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라고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마 저하고 같은 연대에 공산주의 척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고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나쁜 것이다.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자, 우리나라는 영향을 그리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온 세계가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술렁거렸습니다. 어느 종교에 이 나라가 속해 있느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가 보이지 않는 이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종교 충돌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라 그 박사과정을 이제 공부해 본다고 공부를 하는데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 이만큼 두껍습니다. 이걸 읽고 레포트를 써오라고 그러는데 그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책이 출간되면서 종교를 통한 문명의 충돌이 전 세계에 가시화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미국에서 9.11 테러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 맨하탄에 있는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인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 테러로 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9.11 테러의 배후자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 이름도 우리가 생생하지요? 이 사람을 제거하면서 그 이후로는 종교적인 갈등이 조금 주춤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세기를 맞았는데, 자, 21세기를 맞으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겪는 이데올로기가 뭐냐 하면 이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설명 필요 없지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맞느냐, 여러분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상대가 틀렸다고 끄집어 내립니다. 그 사이에 모든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국민들과 교감이 없고 소통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이고 권력에 대한 욕심뿐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누가 봐도 그런 열심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본인의 생각, 본인의 열정, 본인의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만족, 자신의 열심만 가지고 나간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다리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예배지요. 예배를 뺀 교회 있을 수 없는 거지. 예배를 뺀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우리의 그 섬김보다 하나님 정말 기다리시는 그 예배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제물을 쌓아놓고 연부를 얼마나 하고 주문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빌고 얼마나 절하고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진실하게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모습을 말합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가 너무 만족스러워, 오늘 예배가 최고였어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입니다. 낮고 천한 곳에 묻혀서 살아가는 이름도 모를 한 여인, 아무리 보아도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먼저 주님을 찾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하셔서 행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와 노력에 집중하다 보면 이 같은 실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불교에 오래 몸담고 있다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정성이 참 대단합니다. 제가 듣고 감격했습니다. 주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한대요. 그리고 고운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해서 새 옷으로 딱 준비해 두었다가 주일날 새 옷을 갈아입고 교회 앞에 와서 두 손을 딱 모으고 과거에 절에서 하던 것처럼 몸을 숙이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늘 설교에 은혜가 됐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하마터면 저도 이렇게 인사를 할 뻔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헛된 것을 믿으면서도 그 정성만큼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의 정성은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나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절을 몇 번 했느냐, 몇 번 빌었느냐, 삼보 일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는 정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정성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은 너희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동안 성경책 맨 앞에 있는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세오경만을 경전으로 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 각종 잡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변질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어디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다 예배 드린지 알지도 못한 채 정성을 다해서 힘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희생에만 집중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왔다라는 거예요. 또 알지도 못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 예배하는 것도 잘못되게 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 교제가 있어야 하는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외지인으로 다른 나라 사람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유대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십니다. 자, 이분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하고 도전을 줬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거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해야 한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캐나다로 오기 전에 필리핀의 마닐라 외곽 지역에다가 제가 목회했던 연산제일교회 50주년 기념으로 주빌리 장로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후배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제가 필리핀으로 가서 교회 부지도 답사를 하고 예배당 건축을 계획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해서 헌금을 보내서 그것으로 건축 자재를 사고 일부의 어떤 인부들을 고용을 하고 직접 가서 개척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예배당을 다 지은 후에 가서 입당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자, 저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헌금해서 예배당을 짓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몇 명의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몇 분들이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되는 주축이 된 몇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현지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마을에 예배당이 없으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3시간을 걸어가서 다른 예배당이 있는 동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3시간을 다시 걸어서 마을로 돌아오는 겁니다. 한 번은 주일날 걸어서 예배당이 있는 동네에 가서 예배를 하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그 성도들이요, 너무 슬픔에 하나님, 우리 동네에도 예배당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치 제가 당첨이 되어서 그 동네에 예배당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동네에 예배당 하나 세워지면 어떻고 안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내게 귀한 것이지만, 내게도 귀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예배가 없던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일, 이게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찬양을 인도하는 이기백 집사, 우리 교회를 창립했을 때 사람은 없고 찬양은 드려야 되겠고 해서 함께 있는 이기백 집사에게 찬양 인도할 것을 부탁을 했는데 내가 봐도 음악에 별로 조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예배에 찬양이 빠지면 안 되니까 찬양 인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기백 집사가 지금 기타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원래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기타를 손에 잡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찬양 인도를 맡은 때부터 기타를 배우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려야 하니까 때로는 내가 잘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일도 귀한 일이다. 웬만하면 나는 그런데 재능 없어, 악기도 못 다루고
별로 찬양에 조예가 없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 대부분인데,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예배다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고요. 과거 로마 제국 시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가 있을 때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로 피신해 들어갔습니다. 마치 미로처럼, 무슨 개미굴처럼요, 수많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 동굴, 그곳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해서 영원히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복잡한 구조의 동굴입니다. 저도 지도자 없이, 인솔자 없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2바퀴를 돌았는데요, 제자리에 나가는 구멍을 못 찾겠습니다. 자, 박해가 심해지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통로가 사람 겨우 하나 빠져들어갈 통로인데 중간중간 가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봤더니요, 거기서 예배하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밖에 가서 장례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흙을 파가지고요, 거기다 장례를 한 거예요.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박해받으면서 지하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 세월이 무려 3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0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이고 이게 얼마나 허망한 세월이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300년을 견디며 예배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로마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인정하고 그 교회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지하 동굴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결국은 로마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예배가 세워질 때, 예배를 지켜나갈 때에 결국 저들이 삶이 살아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가장 쉬운 말로 진실하고 간절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진실함, 이런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예배에 그러면 정말 생각나는 사람, 제 목회의 역사 가운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기성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군대 장성 출신입니다. 별 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군대 장성 출신인데 제가 이 가정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그때는 안수 집사였죠. 이분이 문 앞에 탁 차렷 자세를 하고 서 있습니다. 마치 초병이 보초를 서듯이 별 단 사람이 탁 서 있는데, 그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제가 들고 갔던 가방을 대신 받아 들고요, 자기 집으로 안내하면서 저를 이제 인도에 가는 겁니다. 그 댁에 들어갔더니 예배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쫙 펼쳐놓고 예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봤더니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너무 깨끗하다고,
평소에도 이렇게 사시냐고 물었더니요. 뭐 평소에도 그렇게 사시겠죠. 오늘 이분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신방을 받으려고 집안 청소는 물론이고 오늘 신방을 받으려고 새롭게 벽지를 도배를 해가지고요.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준비했으니까 그분이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을 왔는데 신방 한번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고, 그죠? 신방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고 안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분이 예배에 임하는 그 자세를 보니까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 예배인지 모릅니다. 새로 도배하고 집안 대청소를 했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좀 속된 표현입니다.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충 신방을 받고 대충 이렇게 떼어버리면 될 것인데 그렇게 대충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저는 이제 두 교회를 여러분에게 마지막 소개해드리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예배당이 큰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레이크우드 교회. 여러분 아마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목회하는 곳인데요. 한꺼번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좌석이 무려 16,800석. 상상이 가십니까? 이 예배당은 과거에 미국 프로농구단이 있었던 실내 체육관을 사서 그걸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강단 좌우측에요, 폭포가 흘러내립니다. 찬양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예배할 때 16,000여 명이 꽉 차서 찬양을 드리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치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은 저희 동기도 목사님들과 내외간에 이제 중국 여행을 갔습니다. 심천인가 어디를 갔는데요. 홍콩을 거쳐서 이렇게 가봤는데 그 목사님들이 같이 갔으니까 여행을 가면서 거기에 있는 지하교회를 하나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지하교회. 한 가정집에 교회 예배 처소가 있다고 해서 그 집에 잠시 들어가 봤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벽에 또 하나의 문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모든 창문은요, 행여 밖에서 이 소리가 들릴까 봐 두꺼운 담요로 막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밖에는 공안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고요. 자, 그 안에서 입만 열고 소리를 죽여서 감격의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밖에 소리가 새 나갈까 봐 입은 크게 벌렸는데 소리는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곳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의 예배였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가장 감동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저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내 생애의 가장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가장 웅장하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최고의 예배냐? 그것도 아니고요. 위기 순간 가운데 몇 사람이 모여서 찬송 소리도 마치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들, 그 감동스러운 예배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은 은혜가 더욱 충만한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다리시고 그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매주일마다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명성 가족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